역대하 26장의 말씀. 우리가 항상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항상 경계함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 성들이 살 수 있는, 또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데 조금 흠이 나면 우리 성도들에게는 또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금방 징계를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왜 우리가 하나님한테 조금 범죄했다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나, 그렇게 여러분 생각합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해도 무방한데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일을 당하면 우리에게 금방 징계를 내리므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게 우리를 속박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죠?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고 그분이 살아계신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표준입니다. 모든 가치관의 기준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연결됨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지 않고 우리가 악한 일을 했는데 하나님 가만 놔뒀다, 불의한 일을 했는데 가만 놔뒀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버리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그만 불미스러운 잘못한 일에도 금방 나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 이거는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든든하다는 그 표징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우리를 속박하느냐, 속박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증거임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오늘 26장에 있는 말씀 보면 오늘 그 우시아 왕에 대한 우리 말씀을 우리가 배웁니다. 그 아버지 아마사, 그가 여호와를 버리고요, 우상을 섬겨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신하들이 이 배신해서, 이 신하들이 배신했다는 얘기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이 왕을 배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마사 왕을 그 신하들에게 쫓겨서 라기스로 갔는데 그 라기스까지 쫓아가서 그를 죽이고 오늘 그 아들 우시아를 이제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시아가 왕이 된 지 오늘 16세 우시아가 왕을 세워서 다스리게 했죠. 그 나라를 다스렸는데 이 우시아가 처음에는 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섬기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문둥병자가 되어서 남은 여생을 살았다고 하는 그 기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도 우시아 왕 하면은 여러분이 기억되고 있는 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 나병이 걸렸다, 문둥병 환자로 마지막 생애를 죽은 자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시아 왕은요, 이 이스라엘 나라의 역대 다른 왕들과 달리 아주 이 양반이 많은 업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솔로몬은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 지혜를 통해서 세상 나라의 조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이 우시아는 그렇지 않아요. 이 우시아는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이 사람을 통해서 변변치 못한 나라가 아니었습니까? 오늘 솔로몬 같은 경우는 아버지 다윗이 강성하게 그 나라를 튼튼하게 만들어 주었고 그 튼튼한 반석 위에 하나님의 지혜를 주어 열국이 그의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찾아와서 살았던 사람이라면 오늘 이 우시아 왕은요, 그 아버지, 그 할아버지, 그 나라를 망쳐먹은 사람들이거든요. 나라가 피폐한 나라거든요. 아람 군대가 와가지고 그 본토에서 싸움하다가 병들어서 또 하나님 섬기는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또 아마사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에돔과 싸움에서 이겼다고 북왕조하고 싸움해가지고 완전히 또 나라가 거덜났잖아요.
왕궁에 있는 금이라든지 성전에 있는 금이라든지 그리고 볼목까지 잡아간, 그래서 아주 나라가 피폐해진 그 나라에 이 우시야 왕이 들어서서 놀랍게 이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요, 이 사람이요 영토를 확장시켰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영토를 확장시켰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이 스가랴 선지자라고 하는, 이 스가랴라고 하는 영적인 사람이 계셨을 때는 그의 말을 듣고 따라서 함께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을 보여줘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람 보니까 영토를 확장시킨 사람이, 여기 보면 엘롯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에돔에서 빼앗은 땅 엘롯에 바로 거기다가 이제 성벽을 쌓았다. 그리고 유대에 기속시켰다. 이 얘기 무슨 말이냐면, 이 엘롯이라는 땅을 이미도 이제 유다가 점령했습니다. 근데 그 땅을 방치해버린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우시아가 가지고 방치한 땅을 완전히 성벽으로, 온전한 성을 만들어서 유다의 영주로 만드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블레셋과 싸웠어요. 그래서 블레셋을 복속시켜서 블레셋 성읍 그곳에 가서 이스라엘 나라의 이 성벽을 건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벽을 건축했다면 거기 관리관을 두고 그 블레셋에 치리하는 그런 총독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보니까 가드와 야브네와 그리고 아스돗의 그 성들은 다 물어버렸다는. 그러니까 거기를 완전히 그 블레셋의 주요 도시 아닙니까? 거기는 다 성벽을 무너뜨리고 오히려 그 안에 그 도시에 오늘 자기들이 다스릴 나라, 그런 지도자들, 그런 성을 건축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구르바알에 속한 이 아라비아나 마온 사람들, 이 구르바알이라는 거, 이 바알이라는 이름이 들지 않았습니까? 이 바알의 본거지 같아요. 이것을 우상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의 이웃들에게 이 바알신을 전파하는 아마 그런 지역 같아요. 그곳을 갖다가 점령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오늘 그 땅을 가서 점령해서 그 아르바 사람들과 이 마온 사람들 복속시켜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또 암몬으로부터 그 암몬이 자꾸 이 사마라 접어들고 또 게로피를 접어들니 암몬을 완전히 복속시켰어. 그들로 하여금 조공을 받게 하고요. 그리고요, 그뿐만 아니 그 예루살렘이나 그 골짜기나 그 광야나 이런 곳에 망대를 많이 세워가지고 아주 든든하게 이 유다 지역을 방어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방어할 수 있다는 거 보면 오늘 그는 항상 이 군사력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용사를 동원할 수 있는 준비를 했어요. 독이 하나냐라고 하는 이 군대 장관을 두어가지고 그 장관 밑에 30만 7,500명의 이 군대들을 항상 준비시켜서 적국이 이 유다를 침범하지 못하게, 침범하면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세고요. 2,600명의 이 족장들을 갖다가 군대 조직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시아 왕이 언제든지 명령이 내리면 이 하냐라를 비롯해서 이 군대들은요 전쟁에 갈 준비를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시아 왕은요 그냥 전제 중명 그거만 끝난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방패, 창, 투구, 갑옷, 활, 물매, 그 물맷돌 이런 것들을 항상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가가 강성해지려면 군사력이 강해져야 하잖아요. 이 군대들이 항상 강하고 훈련되어 있어야 돼요. 이 나라가 강성해지고 나라의 평화로 오는 거는 여러분 군사력이 없이는 아니 되지요. 군사력이 없이는 아니 돼요. 그러니까 이 우시아는 이 군사력을 줬어요. 또 이 우시아는요 어떤 사례하면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상에서도 우리가 배웠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무기를 개발한 사람이 신무기. 여기 보니까 그 망대에다가 활 쏘는 그 기계와 돌을 던지는 기계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공성추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관총을 만들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대포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이 싸움에 나가니 이길 수 있는 그 당시에는 이 우시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 보니까 애굽의 지역과
그러니까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그 당 사람들이 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 명성에 두려웠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 다른 사람 활 하나를 쏘는데 기관총총 활을 수십 발, 수백 발을 쏠 수 있는 기계를 만들어서 송을 쏘니 거기를 어떻게 침범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 오면 대포 같은 이 돌을 갖다가 날리잖아요. 오늘 여기 보니까 물매나 이런 돌들을 많이 준비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개발자였다고. 그것만 끝난 게 군사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이 농업을 좋아했다고 그랬어요. 농업을 발달시켰어요. 그러니까 저수지를 개발해가지고요. 지금 저수지라면 지금 여기 물웅덩이를 많이 팠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저수지를 개발한 거예요, 저수지. 비가 올 때 물을 가뒀다가 그 물로 농사를 짓게 하고. 그러니까 고원이나 초들에는 가축을 생기고 밀과 이런 것들을 잔뜩 해놓으니까 보세요. 이 군사력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먹을 것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먹을 것이 풍부한 곳에는 군사력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먹을 것이 없는데 군사력 가지면 망해요. 근데 미국이 왜 이렇게 강하죠? 미국에 먹을 것이 흔하잖아요. 싸잖아요. 이 먹을 것이 풍부한 나라는 전쟁에서도 계속해서 싸움할 수 있는 힘이 생겨지는 거죠. 이 우시아가요. 먹을 것에서도 그랬고요. 군사력으로 그랬고요. 이게 아주 강성한 사람이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이 스가랴라고 하는 이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 밑에서 이 영감으로 하나님과 함께 보조를 맞춰서 이 나라를 정말로 강하게 만든 사람. 우시아는요, 어쩌면 다윗 이후에 이 유다 역사의 훌륭한 왕 중에 한 사람으로 꼽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우시아입니다. 그런데 이 우시아가 이렇게 영광스럽고 이렇게 정말로 멋진 큰 나라를 튼튼하게 했던 이 우시아의 비극이 오잖아요. 그 비극이 뭐죠?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자기가 강성해졌다는 거예요. 모든 나라가 오늘 우시아를 두려웠단 말이에요. 그때 그가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교만해졌다. 무슨 교만인가? 여기 말씀 보니까 교만했다는 것이 무슨 것이냐? 자기의 분수를 떠난 거예요. 자기의 분수. 이 사람이 스가랴라고 하는 이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있을 때는 그래도 영의 지도를 잘 받은 것 같아요. 이제 그가 돌아가시고 나서 나라가 강성해지고 부해지고, 그리고 누구나 견줄 수 없는 힘을 가지니까 이제는요, 이 사람이 교만한 것이 뭐냐면 자기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제대로 행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전 들어가서 자기가 분향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자기가 분향하려고. 예? 그러니까 여기는 대제사장이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는 그 80명인데 사람 데리고 가서 이거는 당신이 이걸 하는 것 아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니까 분향하지 말라. 그랬더니 이 우시아가 그 제사장들을 향하여 화를 내면서 향도를 잤잖아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이 우시아에게 문둥병을 바래서 그래서 쫓겨나고 결론적으로는 그 나머지 인생을 나와 있지 못하고 저 궁궐 별실에 들어가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 아들 요담이 대신해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교만함이라는 것입니다. 교만함. 이 교만함이 무슨 해석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교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 사람이 강성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능력과 힘과 그리고 의시됨, 이것도 교만함이지만 이 교만함이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 교만함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인간의 교만함은요,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교만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교만함이 뭐지요?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게 교만함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게 교만함입니다. 우리는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이 교만해요? 하나님 말씀 안 따르는 게 교만해. 왜 사단이 징벌받아요? 그건 하나님 말씀 버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인간이 범죄하고 우리에게 죄를 졌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 지위와 이치와 분수를 모른다는 것이지. 오늘 대제사장이 가서 뭐라 얘기합니까?
이거는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화를 내잖아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보세요. 구르바알이라고 하는 곳에 이 바알의 신전들, 그 이웃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어때요? 왕이 제사장과 같은 자들이 아니에요. 제사장 따라 있고 왕이 그거 하는 걸 그 옆에 사람들에게 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뭐 하나님 앞에 내가 가서 드리는 거 얼마나 좋은가. 또 뭐 자기도 생각도 그러겠지요. 직접 자기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겠지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뭐죠? 그 질서예요, 질서.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면 그건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내 질서를 벗어나면 그것은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착각하고 있어요. 자기 직업이 끝났을 때, 자기 어떤 위치에서 물러났을 때, 계속 그 사람들은요, 그곳에 머물러 앉아 있으려고 그래요. 대표적인 경우는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한번 명예를 얻으면 계속 그 명예가 자기 삶에 내떨어가 붙어져요. 한번 장로가 되면 죽을 때까지 장로고요. 장로 행세를 하고 있어요. 네? 권사나 집사나 목사도 마찬가지지요. 뭐. 목사들도 마찬가지. 네? 자기가 목회하고 은퇴하면 계속 자기가 목회 계속 하고 있는 거로 착각하고 있어요. 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직임이 끝나면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그 직임에서 더 이상 일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러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그 일이 다 끝나고 난 다음 그리고 그 복이 이삭에게 주고 난 다음 또 이삭이 야곱에게 주고 난 다음에는요 그들의 역사가 나옵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제 그들의 일로 한 자기 일들이 끝난 거예요. 그럼 누가 해야 됩니까? 그 다음 사람이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에 들고 합하고 그 하나님의 모든 법과 뜻을 다 알려줬잖아요. 근데 이삭을 드리고 나서 결혼시키고 나서 이삭이 사건으로 가고요. 보세요.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내리고 나서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야곱의 역사로 돌아가고요. 야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이스라엘 나라 자기 아들 12아들들에게 축복하고 나서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는 아들들에게 가요.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위치에 있었다? 그때는 내가 내 위치에 힘이 있지만 내 위치에서 떠나고 났을 때는 그 직임에서 물러났을 때는요. 거기에 우리 어떤 것도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가 한 번 되면 끝까지 가고 앉아 있는 거예요. 끝까지. 이게 교만함이에요. 이거 질서를 무시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도 얘기했지만 엘리야를 보십시오.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엘리야, 모세 항상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고 그리스도 오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고 이런 엘리야의 능력 있는 엘리야 아닙니까? 근데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해? 하나님 나 일 못하겠습니다. 나 데려가세요. 그래? 너 일 못하겠어? 알았어. 그럼 엘리사에게 넘겨. 그러면서 그 일에 바톤을 넘기고 엘리야한테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질서와 이거를 무시해버리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람은요 있을 자리를 안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직임에 할 일대를 안다는 거예요. 그때가 벗어나면 손을 놓으시고 맡기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길을 가야 돼. 근데 인간의 많은 분들을 보면 저도 그럴까봐 걱정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내 사역 끝나면 우리 하나님이 저를 불러갈 거니까 저는 뭐 그거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렇지 못하고 얼마나 나와서 또 영적으로 혼란시키고 있습니까? 그 원로가 되고 나서 원로가 되느냐 잠잠하게 자문하고 있어야 돼. 다른 어떤 것들을 와서 물어볼 때 그때 얘기해야지 나서서 이 영적인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은퇴하지 마셔야 돼. 은퇴하신 목사라든지 원로 목사님들은요. 여러분 바깥에 나와서 다른 행사하려고 그런다면 은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원로되지 마세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하세요. 그것이 질서고 지혜예요. 근데 그거 하고 나서는 여러분 행사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뭔가를 더 미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우시아 왕의 이 모습이 바로 교만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는 거예요. 내 직임과 네 직임이 무엇인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것이 교만함이에요. 그것은 누가 하나님의 이 질서, 하나님의 원칙을 모르기 때문에 이 역사가 이런 일들이 생겨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보세요. 우시아 왕이 뭐 분향 드릴 수 있잖아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까? 에봇 입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그죠? 사울도 못 물어본 거를, 그죠? 우리 다윗은 에봇을 입고 하나님께 물어봤단 말입니다. 근데 우시아 왕은 에봇을 성전에 들어와서 향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죠? 차이가 있어요.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이 다윗 시대는요, 성전이 없어졌잖아요. 성막이 분리되고 법궤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죠? 법궤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볼 수 있는, 구할 수 있는 길이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우시아 지금 어디예요? 하나님의 제도가 있잖아요. 성전이 있잖아요. 분향단에서는 제사장만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왕이라도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자기가 들어서 그 분향하고 있잖아요. 다윗이 분향했다는 말이 있습니까? 그거 없잖아요. 이게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시아가 이웃 나라 그 풍물을 보니까 할 수 있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비하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신 거지. 나는 다른 신들과 달리 나는 항상 살아서 내 말이 살아 역사함을 그에게 보여준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 여러분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업적과 공적, 우리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아요. 우리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 일 많이 하고 있으면 이게 하나님 많이 하는 걸로 생각해. 큰 역사 이루면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인 줄 알아요. 그리고 오늘 우시아처럼 의시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일과 공적과 업적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었느냐 안 들었냐, 그 말씀을 따랐느냐 안 따랐느냐, 그 질서 위에 있느냐 없느냐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그런 말씀하잖아요. 산상수훈에 7장에서 뭐라고 해? 나보고 주여지 않으면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한 자라 그가 들어간다 그랬고요. 또 오늘 이 세상 마지막 우리 주님 심판하실 때 그 일들이 뭡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양과 염소를 갈리는데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일하고 가난한 자 구제하고 하나님 말씀 증거했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도 모른다 그러잖아요. 왜 모른다 그래? 얼마나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겠어요. 얼마나 그 일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일했을 거예요. 근데 주님 불법을 행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불법을 행한 자 나를 떠나라. 저 악한 지옥불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과 공적은 우리에게 일은요 하나님 우주를 만든 하나님이셔요. 하온 우주 하늘 아니 우리 일을 해봐야 여러분 온 우주에서 지구는요 먼지만도 먼지조차도 안 돼. 근데 그 지구 속에서도 우리 인간은 그건 뭡니까? 먼지 티끌도 안 되는 존재지 아닙니까? 그 일해봐야 무슨 일을 얼마나 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따랐느냐 안 따르느냐 이것이 우리가 큰 업적이고 큰 저거지. 내가 뭐 교회 수백 개 세웠다. 선교 빵빵하게 했다. 내 어떻게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이 안 돼. 그 상급이 되는 일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았느냐 안 했느냐가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걸 따라서 일했느냐 안 했느냐 상급에 나의 욕망 어떤 것 나의 명예 이 우시아같이 그런 견주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시아 같은 패망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오늘도 생각하고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일이 아니라 어느 업적이 아니라 어떤 성과가 아니라 어떤 결과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랐느냐 안 따랐느냐 거기에 나의 포커스를 맞추게 해주옵소서. 나의 중점되게 해주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훌륭한 왕 우시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계시는 보여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한순간도 방심하지 말고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 말씀 안에 십자가의 길, 예수 그리스도 안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 보고 항상 기도하십시오. 내가 그 안에 걸어가게 해주옵소서. 우린 세상을 모르고 옆에 보고 여기에 실망하고 좌절하는데 그러지 말고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셔서 옆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기,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그것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령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세상 바라보면 업적, 공적, 사람과 견주어서 그런 일을 보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항상 말씀에 순복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고요. 우리가 일에 집중하다 보면 또 어떤 성과를 내다 보면 교만해지시고 하나님 말씀 거슬리기 쉬운데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일과 공적이 아니라 항상 그 말씀 듣기를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사울이 그랬잖아요. 아말렉실에서 아말렉 다 쳤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한 그 짐승 모든 것도 주기로 했더니 가지고 와서 사람들한테 얼마나 이로워요. 그랬는데 오늘 사무엘 통해서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이 수양의 기름을 좋아하시겠는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좋아하겠는가? 그 공적 싸우고 좋은 일한 이 사울을 향해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말씀 듣는 것을 즐거워하신다. 맞지요? 우리가 이 말씀을 배워오면서 보세요. 하나님을 따라 말씀했더니 총 한 방 안 싸고 그 수십만의 사람, 수백만의 사람들 한 사람도 살지 못하고 가잖아요. 그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거든요. 내가 하는 거 하나도 없거든요. 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자 되게 하소서.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한 거는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